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8쪽입니다.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난해 이 주보를 보니까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어려운 코로나로 집단 감염이 사방에서 번지는 와중에서도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마트 다니면서 날마다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연례적인 행사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묵은 해를 반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은혜 주심을 기대하고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반성, 감사, 각오, 기도 이 네 가지가 송구영신 예배의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엽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암흑시대라 불릴 정도로 참으로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침략으로 나라가 심히 피폐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히 여겨지는 인물이 있다면 모세, 물론 아브라함이 있겠고요. 그 이후에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전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취임하자마자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께 배반했던 것들을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우상신 바알과 아스토로를 섬겼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그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이 공격을 전개한 거예요. 예배를 할 때 기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습을 당했으니 평소에도 열세인데 이거는 반격할 틈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당황하지 않고 백성들과 더불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쫓기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대패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백성들과 더불어 감격한 나머지 12절에 보시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벤에셀
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 말 직역을 하면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큰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재주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무기나 국방력이나 어떤 경제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포요 신앙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에 쌓았던 이런 기념비적인 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은회를 보내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한 적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물러가고 블레셋이 패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자주자주 침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씬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되돌려 줍니다. 14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심지어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적대 세력이었던 아모리 족속마저도 화친을 청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위가 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이 대적들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오른팔, 또 여호와의 손, 이런 것이 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동형설이라고 하는 불리는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시지만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악한 세력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은 걱정과 염려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보시면요, 저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미래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실패하기 일쑤지만은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틴어 금원 중에요, 스페로스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냥 살아있다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변 세력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불렸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카네기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에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요, 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버찌가 이렇게 산처럼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어린 카네기가 그게 먹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면서 있었는데요,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 카네기를 보면서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얘야 그 한 줌 가져가거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카네기가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망설이면서 그것을 가져가라는 뜻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이 카네기를 보면서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 줌 손을 쥐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주어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카네기야, 그 아저씨가 너보고 한 줌 가져가라 그랬을 때 왜 너는 우물쭈물 망설였니?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카네기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 어린 카네기가 하는 말이 저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인간의 손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애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계속해서 나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지난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서 또한 이제가 새해가 막 시작되었는데 금년 한 해도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지난해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더 충성하는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